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의 결혼식과 또 여러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앞으로 잘 살기로, 하나님 잘 섬기기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혼여행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일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7교회를 살펴보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딱 교회 이름 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가 책망받은 교회인가? 이제 교회 이름을 딱 떠오르면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나온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칭찬받았던 교회였을까요? 책망받았던 교회였을까요? 책망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었던 교회, 책망만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교회 중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책망만 있었던 교회, 어떤 교회죠? 사대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 교회 이름 나오면 제가 당황했을 텐데, 오래전에 했었는데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대교회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금이 나오고 그 금이 남아 돌아서 이제 그 금으로 금화를 만들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죠. 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입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에 있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 유일하게 고난이 없었던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이 없었던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도시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책망받았던 교회, 칭찬이 없었던 교회인데 도시를 보게 되면 사대 교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진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부터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거기에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물질이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있었는지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아무도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도시를 재건했던 굉장히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검은색 양모의 생산지였습니다. 이 검은색 양모를 팔아서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겼던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도시에는 당시에,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그곳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안약이 있었는데요, 이 안약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그런 안약이 나온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시는 부와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설교를 했대요. 그 교회에 가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 살면 고달프고 힘들지만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픔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열렬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천국에 대한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분당도 아프지만 않으면 잘 살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우리 여유가 있어요. 부족함 없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곳에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굳이 천국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이곳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걸 치료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뭘까요? 야, 네가 돈이 많구나, 부유하구나, 참 부럽다,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미지근함 때문에 야, 토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야, 하려면 제대로 해. 안 할 거면 하지 마. 안 할 거면 하지 마.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마. 마치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돈과 건강 다 갖추어진 도시였는데,
진짜 중요한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두 군데서 끌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4km 떨어진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보면 2000m 정도 높이의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서 눈이 녹아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1년 365일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만년설에서 녹은 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녹아서 흐르는데 이제 이 물이 흘러서 14km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올 동안 그 물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물이 미지근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막 차가운 물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목도 아프고 이렇게 머리도 아파가지고 미지근한 물,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조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시원한 그 음료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얼죽아라고 나는 추워도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도 별로 안 좋아요. 약간 따뜻한 거,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난 미지근한 게 좋은데 왜 미지근한 걸 이렇게 싫어하실까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한 번씩 더운 여름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엄청난 갈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벌컥벌컥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셨는데 따뜻한 물이다, 마셨는데 미지근한 물이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속이 막 토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서 10k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뭐로 유명하냐면 온천수로 유명해요. 온천수요. 지금도 그렇지만 온천수 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어서 사실 치료의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치료를 위한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던 곳입니다. 뜨거운 곳에 몸을 담고 있으면 피로가 풀리고 또 그리고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뜨겁고 그리고 치료가 되는 그런 이 온천수가 10km의 긴 이제 이 관을 타고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흐를 동안 어떻게 되냐면 흐르는 동안 물이 다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려서 온천수 안에 녹아있던 그 광물질 안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하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게 되면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식수를 기대했는데 물이 미지근해져 버렸고 뜨거운 온천수를 기대했는데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안에서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가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불편함을 항상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이해했다는 거죠. 아, 미지근하면 안 돼. 미지근하면 불편해. 미지근하면 불쾌해. 미지근하면 역겨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미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뜨겁지도 못하거든 차라리 차가워라. 제대로 할 게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버려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미지근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미지근한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토할 것 같이 기분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차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 때요,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뭐 집에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공부하면 이제 안 하니까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세워라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데 절대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어차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최소 할 수 있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한 하루에 30분만 책상에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짜와라. 그리고 날마다 그 계획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하루 지나면 밤에 너 오늘 계획대로 했니? 뭐 했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와서 너 오늘 너 계획대로 했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낌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너 오늘 뭐 할 거 했어? 했더니 했어요 했는데 저는 그때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책을 붙잡고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하면 그래도 책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책상에 앉아 5분이라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친구랑 전화하고 뭐 이렇게 TV 봤다가 뭐 했다가 뭐 노는데,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너 했어? 했더니 아빠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가져와봐. 네가 한 걸 가져와봐라. 가져와서 제가 이제 꼼꼼히 이제 한 걸 좀 보니까 1분만 했어요. 한 10분의 1만 했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유아야, 너 안 했잖아. 왜 안 했는데 했다고 아빠한테 거짓말하니?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지 왜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가 이렇게 더 반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나는 했다고 했지 다 했다고 한 적은 없어. 나 했다고 했지 모두 다 했어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아빠, 나 했잖아. 하긴 했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유아야, 다 하지 않으면 안 한 거야. 전체를 한 게 아니면 그냥 안 했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끝나고 집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네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냐라고 했을 때는 애매한 거죠.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중얼거렸어요. 근데 네가 진심으로 기도를 했니? 라고 말할 때는 기도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거죠. 섬김을 해요.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네가 진짜 섬김을 했니? 라고 했을 때는 전심으로는 하지 않은 거죠. 섬김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입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하긴 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흉내는 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긴 하는데 하다가 말아요.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섬김도 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온 마음을 쏟아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흉내만 내요. 이것을 가리켜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야, 그래도 하긴 했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긴 했다. 형식은 유지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라. 미지근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하고 떠나버렸으면 돌아올 기회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라도 있을 텐데 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텅 비어있는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야. 너희는 지금 공고한 거야. 너희는 지금 가련해. 너희는 지금 가난해. 너희들은 지금 눈 멀었어.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었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해, 가난해.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생산되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는 영적으로 눈 멀었어. 앞을 못 보고 있어, 지금 너희들은. 그들은 검은색 양모가 생산되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옷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옷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벗었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편이 너무 좋으면 우리의 신앙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자녀가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프고 병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기복주의 신앙이 만들어낸 아주 이상한 프레임입니다. 굉장히 왜곡된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복 받는 거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어그러 놓은 겁니다. 삐뚤어 놓은 겁니다. 성경이 과연 무병장수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성경이 과연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33살에 죽으셨습니까? 왜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만약 이 기복주의 신앙이 맞다고 한다면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가다가 전도하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교회 나가봤다. 3년 동안 나가봤다. 나가봤는데 3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 자가 마련한다. 3년 동안 들었대요. 3년 동안. 똑같은 말을 3년 동안 들었대요.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 자가 마련한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3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는 월세 산대요. 지금까지. 예수님 더 이상 믿을 필요 없다. 나 교회 안 나간다. 필요 없다. 나 전도하지 말아라.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 자가 마련합니까? 그러면 지금도 월세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월세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죽을 때까지 자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온 천지가 다 자기의 것인데, 모든 만물이 자기의 소유인데,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아파야 된다, 다 단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신앙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신앙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필요 없으시면 안 주십니다. 있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또 다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다, 우리가 믿으니까 없으면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건강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자신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부유함, 예수님을 떠난 풍족함,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과의 식탁교제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너희들이 가진 것 가지고 배부르게 넉넉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와 함께 와서 함께 식탁교제하자.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초청하시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고신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고신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신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융통성이 없습니다. 말씀 아니면 다 그냥 죄고, 말씀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떤 학생이 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학생으로 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좀 기복주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신에 있는 이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약간 이단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교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신 목사님을 불러 세우면서 질문했습니다.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왔습니까?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왜 왔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답변하는데요, 이 목사님의 답변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70년대 세워졌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막 눈먼 자가 막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배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하면서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치료받기 위해서, 나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뜨거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뜨겁다, 뜨겁다, 이 뜨거움의 대명사였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웬만한 걸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어요. 병원을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니까 교회에 아픈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어려울 때 그 교회 다니려고 그 근처에 집을 샀던 사람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집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했던 순복음교회가 뜨겁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열렬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한 겁니다. 이제 우린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린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프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가난해지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다, 문제가 없어서 참 문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유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벌거벗은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야, 문 열어. 나와 함께 식탁교제하자.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누려라. 이것이 진짜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